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영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입은 우리가 또다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인생이다 보니 또한 인생인 것에 속아 땅의 것들에 눈이 가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깊이 알도록 그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오늘의 족한 은혜의 삶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나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그들이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어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갈 때에 제자 50명이 그 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다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가던 중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그 여리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는 장면까지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사다라고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듣고 따라가면 됐을 것인데 이상하게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기서는 그 주인이 이제 엘리야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물론 이들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위치해서 멀리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확대해서 보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현상을 보고 뭔가 이제 그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거다. 그 뭔가 데려가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현상은 보이는데 그 엘리야 육신까지 같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에녹이라는 그 인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여기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많이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과 같이 올라갔다. 또 엘리사는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육신까지 같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제 선지자의 제자로서 성경 공부를 해왔을 것이고 그러면 에녹이라는 인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인물이 존재는 했지만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명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육신의 죽음 없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은 거의 어떤 전설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혹시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스의 영만 데려가시고 육신을 어디 한 군데에 두신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나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그 제자 50명이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이 갔다. 그런데 여기서 17절 보시면은 그들이 16절에서 용감한 사람 5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달라, 엘리사 보내지 말라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 외에도 어떤 50명 그 이상의 사람의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수색을 시켜달라. 나름 이제 의도가 있죠.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워왔고 존경하는 스승이니 그 스승을 그저 어떤 광야나 어떤 산 골짜기에 방치하지 말고 또 그게 그냥 버려져 있으면 또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스승의 그런 육체가 훼손되는 일이니까 잘 모시면 좋겠다. 그런 약간 예의적인 모습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리야의 그대로 권위를 받은 엘리사가 안 해도 된다. 내가 봤다라고 내가 봤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도요. 이들은 그래도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만큼 또 부끄러우면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계속해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 그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할 때도 엘리사야 그 얘기 들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겠답니다. 알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엘리야의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다. 모시겠습니다. 아니랄까? 모셔야 됩니다.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권위를 엘리사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직접 봐야겠다. 약간 이거는
조금 신약에서 의심하는 도마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겪은 것을 증언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본 거 외에는 믿지 않는다. 네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를 조금 무시하는,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이제 수색을 하죠. 용감한 사람들이 수색을 하지만 근데 수색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좋게도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가까이서는 엘리사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을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에녹 이후에 엘리야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람 50명이 가서 수색해서 엘리야의 그 육체를 죽음을 못 보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갔고 그 또한 내가 수색해봤는데 없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를 없앨 수 있도록 이 용감한 사람 50명의 증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엘리사가 권위 있는 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반발하고 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얼굴이 빨개진 만큼. 그럼 결국엔 자기 고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고집이 우선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증인 뚜렷하고 권위 있는 자가 뚜렷한데 굳이 다른 증인이 필요한 걸까? 그러니까 이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다음으로 세워지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까? 쟤보단 내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상한 그런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서 확인했지만 결국엔 못 찾았고 그래서 엘리사가 18절에 뭐라 말하죠? 자, 내가 뭐라 말했느냐? 안 가도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보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저 답답한 녀석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의미로는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저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어떤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자, 내 말이 어때? 내 말이 맞지라고 하면서 약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면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서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목소리 크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는 어떤 소리를 쳤거나 그런 표현 나오지 않고 안 가도 된다, 보내지 말라, 부드럽게 온유하게 라고 보이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제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위를 보여주고 이제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제 19절을 보시면 그 여리고에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리고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엘리사에게 나의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 여리고가 지금 물이 나빠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리고가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여호수아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인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이 잃을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도 보시면은 그 베델 사람 히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이니 그곳에 있는 곡식들도 하나의 생명인데 어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그럼 거기에 왜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19절도 이미 말하고 있죠. 위치가 좋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여리고 위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 그리고 기후가 온난한 곳.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살기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사는 것은 날씨 좋고 다 좋은데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가져가서 물의 그 근원지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소금은 이제 새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이제 예배,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가져와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간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물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여리고에 내려졌던 그 저주, 그 재앙이 이제 용서받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장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마라의 쓴물 사건도 약간 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쓴물을 이제 발견했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던졌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물을 그냥 정결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다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냥 물을 정결하게 하는 건데 치료까지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물, 샘물이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은 이제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그 여리고 성의 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식수를 만들어줬다가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의 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씻겨내 주셨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조금 그런 북이스라엘이니까 잘못된 왕에 의해서, 악한 왕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들이 이제 당신의 자기들의 참 통치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풍족하게 마셨던 것처럼 이번에 여리고에 있는 그 백성들도 생명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전에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겪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베델로 이동을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살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뭐 초등학생 아니면 더 어린 이제 유치원생들의 나이라고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뭐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애가 아직 어려서 뭔가 잘 모른다, 엘리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이 당시 아이라고 하면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대충 30살 전후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된 나이까지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얘기하면 뭐 중고등학생 그 정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장면이 아예 그냥 뭐 친해가지고 놀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롱해서 뭐라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머리가 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올라가라는 표현도 그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니 너도 그냥 올라가 버려라.
물론 이 대머리가 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나도 이제 괴로운 사건에 의해서 머리를 삭도로 해버린 거죠. 깎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나병이나 피부병에 의해서 머리가 벗겨지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대머리, 엘리사가 어떻게 대머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전자, 어떤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후자, 너무나도 큰 고통에 내서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 후자라고 한다면 놀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괴로운 사건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야, 이 대머리야 라고 놀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전자라고 말하면 지금 엘리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었다?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베델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 나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들을, 이 엘리사를 저주했을까? 그러니까 조롱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베델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지명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말은 이 왕이 그렇게 말했겠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상 숭배였고,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엘리야나 엘리사가 뭐라 말했겠습니까? 나 참 잘하고 있다라고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이 물론 그거 듣고 아차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쥐가 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를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약간 뿔이 난 사람일 수도 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엘리사가 와버리니까 지금 이제 좀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놀릴 수 있는 게 지금 외모적인 부분인 것이고, 이제 그것을 놀렸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대머리라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큰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후자라는 건 놀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전자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엘리사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죄인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 외모로 놀렸다, 내가 머리 빠지는 거에서 화가 나네, 이게 아니라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냅두다가는 말이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고요. 그래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무리 중에 42명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여리고를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엘리사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높였다기보다도 이제 엘리사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반대로 베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여리고는 생명을, 베델은 죽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장면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사람을 살리시고 반대로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고 이제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심판으로밖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내가 그 엘리야의 그 영적 권위의 2배를 달라, 갑절해달라. 그것이 내가 더 능력이 있게, 더 뛰어나게,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더 명예가 높겠습니다.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의 그 사명을 물려받아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엘리사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명예, 내 권위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외면하는 자, 징계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엘리사의 사명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힘과 능력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을, 주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누군가 나를 때로는 내 뜻을 외면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해도 모른 쇠하고, 내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다, 하나님의 권위 도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렇기에 지금 나는 여리고와 베델, 이 두 지역의 상황에서 나는 어디 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제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날로 말씀을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